오늘 영과 진리의 예배란 무엇인가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는 지난주에 진정한 남편이신 예수님께서 신부를 얻기 위해 우물가로 한 걸음으로 달려오시는 예수님을 살펴보았습니다. 우리는 주님께서 반드시 사마리아로 가야만 했다라고 하는 그 구절을 통해서 이 사마리아 여인은 그리스도의 신부의 예표라고 말씀을 드렸죠. 이미 창세전에 우리 주님께서 사마리아 여인을 사랑하시고 선택하시고 찾아가신 그 모습처럼 우리에게도 지금 찾아오셔서 하나님의 그 사랑의 음성을 들려주신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지난주 말씀을 또 보니까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할 생수 이야기를 하다가 이 여인이 말귀를 잘 못 알아들으니까 내 남편을 데려오라 라는 주제로 전개가 바뀝니다. 내 남편을 데려오라 라고 하는 것은 그 여인이 가지고 있었던 가장 부끄러운 거, 자기 인생에 가장 숨기고 싶었던 부분이었을 겁니다. 그러나 인간적 측면에서는 그 남편 없이는 살 수 없다라고 하는 그 욕망이라면 욕망이고 나의 인생의 힘이라고 하면 힘이 될 수 있었던 그 여인 없이는, 아니 이 남편 없이는 살 수 없는 이 상황을 숨기고 싶었는데 내 남편을 데려오라 라는 그 질문으로 우리 주님께서 무엇을 말씀하시고 계셨냐면, 하나님으로 채워져야 될 성도, 신부가 이 세상의 엉뚱한 것으로 목마름을 해결하려고 하는 그 여인에게 이 남편을 데려오라라고 하는 그 질문으로 깊이 이제 찾아 들어가는 것을 볼 수가 있었다라는 것을 우리가 살펴보았습니다. 이 말씀은 뭐냐 하면, 우리 주님은 하나님께서 택하신 백성들을 일일이 찾아가셔서 그들의 목마름을 당신의 그 십자가의 피, 그 사랑으로 그들의 진정한 영적인 목마름을 해결케 해주신다라는 그 의미가 담겨져 있고, 그것이 복음이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자, 여기서 굉장히 중요한 전제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복을 상실한 사람들은 다 누구나 할 것 없이 목이 마릅니다. 원래 사람은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부족함이 없는 정말 완전한 상태의 삶을 살게끔 지어졌었습니다. 그런데 우리 하나님을 떠난 이 아담과 하와 이후에 인류는 목마름이 찾아 들어왔다라는 거죠. 그래서 그때부터 사람은 이 영적인 말씀을 알지 못하는 사람은 이 목마름이 어디에서 왔는지, 내가 목말라 하는지도 모르고 살아가요. 그러나 영적인 하나님의 말씀은 그 목마름은 죄로 말미암은 것이고, 죄는 어떤 결과를 초래했죠? 결국 하나님과 사람 사이를 단절시켜서 내 스스로 땅에 가서 엉겅퀴와 모든 땅을 일구어서 내 힘으로 농사를 해서 먹고 살아야 된다라고 하는 자기 주도적인 삶을 살아야 된다라고 하는 스스로의 고난의 자리로 들어가게 했다라는 것이 성경이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부분입니다. 그러니 늘 살아갈 때마다 사람은 목마를 수밖에 없었다라는 거죠. 그런데 정말 안타깝게도 우리에게 문제는, 그 인류는 눈이 멀고 귀가 먹어서 하나님이라고 하는 그 존재를 찾을지도 모르고 인식하지도 못하고 그렇게 방황하며 살아가게 되더라라는 것을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인간들은 그 어디선가 오는 목마름을 해결하기 위하여 여러 가지 노력을 합니다. 그게 엉뚱한 모습으로 이 해결을 찾아가려고 하는데, 대표적인 것들이 돈이 있으면 내 인생에 안정감을 줄 것이야, 결혼을 잘해서 사마리아 여인처럼 남편만 변변하고 괜찮으면 내 앞날에 소망이 있을 거야 라는 식의 삶을 살거나, 술에 빠지거나 마약에 빠지거나 운동, 우상 여러 가지들에 빠져서 그것으로 자신의 허한 마음을 달래는 것이죠. 여러분들도 경험을 했을 거예요. 은혜를 받지 못했을 상태에 홀로 있을 때 왠지 모를 그 외로움, 왠지 모를 인생이 뭔가라고 하는 그 허탈한 마음 가운데 그냥 혼자 있자니 우울해서 술을 마시거나 아니면 여러 가지 그 외로움을 달래기 위하여 친구를 만나거나 등등의 우리들의 인생을 살펴보면, 그렇게 서서히 중독되어져 가는 우리 인생을 멀리 찾아볼 것도 없이 우리들의 인생이 어쩌면 그런 인생이었다라고 저는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렇게 사람들은 그것들로 자신들의 목마름을
채우기 위해서 일생을 허비하며 살아가더라. 이 사마리아 여인도 예수님이 찾아가 주지 않으셨다면 저렇게 살다가 죽었겠죠. 니고데모 또한 저렇게 살다가 죽었겠죠. 그러나 우리 주님께서는 여러 가지 방법으로 어떤 사람은 찾아오게 하시고 어떤 사람은 직접 찾아가셔서 생명의 메시지를 전달케 하심으로 은혜를 받아 하늘나라를 품고 살게끔 하시더라라고 하는 것이 복음입니다. 오늘 이 복음이 하나님의 메시지가 이 부족한 설교자이지만 이 설교자의 목소리를 통하여 하나님의 음성이 전달되고 있는 줄 믿습니다. 그 말씀을 듣고 다시 한번 하나님 앞에 반응을 했으면 좋겠다 생각을 합니다. 자, 그런데 목마름, 우리 인간 측면에서의 목마름 이해를 했을 거예요. 그런데 가만히 생각해 보시면 하나님 또한 우리를 향하여 목말라 하고 있다는 것을 생각해 보셨습니까? 왜 하나님은 이 목마름, 여인에게 찾아가서 내가 목이 마르다, 또 주님께서 십자가 지시고 돌아가시기 직전에 내가 목이 마르다 라고 하는 그게 연결이 다 돼 있는데요, 왜 사람들에게 이 목마름이라고 하는 것을 허용하셔서 이렇게 목마르게 하실까요? 또 하나님은 우리에게 목마르다고 하는 의미는 어떤 것일까 할 때 이것입니다. 자, 이사야 49장 14절부터 15절 말씀을 보면 주님이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자,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자기 태어난 아들을 긍휼히 여기지 않겠느냐. 그들은 혹시 있을지라도 나는 너를 잊지 아니할 것이다. 자, 우리 주님의 목마름은 똑같아요. 우리가 하나님 만나고 싶어요, 하나님 알고 싶어요 라는 목마름으로 나가든, 우리 하나님은 어떤 목마름이냐면 사랑하는 자녀야, 나에게 좀 나와다오, 이 목마름으로 우리를 바라보고 있다는 것이죠. 자, 호세아 11장 8절은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호세아 11장 8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에브라임이여 내가 어찌 너를 놓겠느냐, 이스라엘이여 내가 어찌 너를 버리겠느냐, 내가 어찌 너를 아드마같이 놓겠느냐, 어찌 너를 스보임같이 두겠느냐. 내 마음이 내 속에서 돌아서 나의 긍휼이 온전히 불붙듯 하도다. 아멘. 우리 주님이 우리 이 호세아 말씀을 보게 되면 이전에 살펴봤죠. 하나님께서 영적인 신부인 이스라엘 백성이 영적으로 방황하고 음란 행위를 하는 이 모습을 바라보며 돌아오라, 돌아오라라는 이 말씀을 하시면서 너희가 돌아오는 것을 내가 긍휼히 여기며 돌아오기를 불붙는 마음으로 너희들을 기다리고 있다, 목마름으로 이해할 수가 있다라는 거죠. 자, 하나님은 이렇게 패역한 이스라엘을 향해서 긍휼과 사랑과 은혜를 부어주시고 싶어서 얼마나 목말라 하고 계신지 사마리아 여인을 목마르듯 찾아가셔서 생수를 주시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런데 우리 사람들이 어떤 부분에 하나님을 오해하고 잘못된 길을 걸어가고 있었냐면, 자, 출애굽기 20장 3절부터 5절 보게 되면 십계명이 나오는 말씀인데요, 3절부터 5절도 한번 같이 합독하겠습니다. 시작. 너는 나 외에 다른 신들을 내게 있지 말지니라. 너를 위하여 새긴 우상을 만들지 말고 또 이로 하늘에 있는 것이라 아래로 땅에 있는 것이나 땅 아래 물속에 있는 것에 아무 형상이든지 만들지 말며 그것들에게 절하지 말며 그것들을 섬기지 말라. 나 여호와 너의 하나님은 질투하는 하나님인즉 나를 미워하는 자의 죄를 갚되 아비로부터 아들에게까지 3, 4대까지 이르게 하거니와. 자, 아멘. 여기 말씀 보게 되면 우리 주님이 우상 숭배하지 말라라고 말씀을 하고 있죠. 근데 5절 보게 되면 특별히 나 여호와 너의 하나님은 질투하는 하나님인즉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죠. 질투. 질투라고 하는 이 말은 언어로 얘기하면 여러분들이 좀 어려우겠지만 쉽게 영어로 jealous라는 단어가 있죠. 이게 질투하라는 개념인데 이게 동의어로 열심이라는 단어도 의미로도 쓰입니다. 그래서 특별히 성경에서는 여기 질투하다라는 단어를 70인역에서 빌려와서 jealous라는 단어를 쓰고 있습니다. 다른 말로 하면 하나님은 열심히 있는 하나님이신즉, 그러니까 질투라고 번역이 됐지만 어떤 의미냐면 하나님은
하나님의 자녀에게 신실하고 또 하나님의 자녀가 믿음 안에서 잘 살아갈 수 있도록 얼마나 열심히 있는 분인지를 말씀할 때 다른 우상들에게 너희들이 찾아가거나 의지하는 것을 내가 바라볼 수가 없다. 그 질투, 나의 열심으로 너희들이 우상 숭배하는 것을 결코 용납될 수 없고 받아들일 수 없다. 나는 너희가 꼭 나만 의지하고 내 안에서 영적인 만족을 누릴 때까지 너희들을 찾아갈 것이다 라고 하는 하나님의 열심적 측면에서 이 단어가 쓰이고 있다는 겁니다. 자, 그러면 보통 우리가 질투라고 하면 비교 대상이 있는 거죠. 질투. 뭐 질투라고 하면 우리 여호와 하나님의 질투의 대상은 뭐 어떤 걸까요? 뭐 한국적 정서에서는 뭐 스님, 불교 아니면 뭐 석가모니가 뭐 되거나, 그렇죠? 부처님이 되거나 아니면 뭐 이슬람에서 섬기는 알라가 되거나 뭐 등등의 여러 그 신이 우상일까요? 여러분 정말 우리 냉정하게 한번 생각해 봅시다. 실제로 그런 우상이 존재해요? 많은 사람들이 속고 있어요. 알라 신이, 부처가 존재한다고 믿어요. 존재하지 않습니다. 그냥 우상이에요. 자기네들이 만든 신이에요. 제가 이렇게 얘기하면 너무 함부로 말하는 거 아니에요. 신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바알, 우사, 뭐 바알과 아세라 신, 엘리야가 하늘에 전쟁할 때 기도했더니 불 내렸어요? 물 내렸어요? 그냥 인간들이 봤을 때 바알 신과 아세라 신이 그들이 진정한 신이다. 우리를 풍요롭게 하는 신이다. 그들을 믿자 해서 자기네들끼리 형상을 만들고 자기네가 절하고 그게 우리의 신이라고 그들이 믿었던 것뿐이지 언제 신이 존재합니까? 어떤 사람들은 귀신이 물론 사탄은 존재해요. 근데 그 우상은 아니에요. 우리 소위 말하는 세상적 우상은 영적인 우리의 대적입니다. 우리의 원수예요. 여기서 말하는 우상은 다른 개념이라 볼 수 있어요. 근데 사람들은 우상을 섬기는데 예배와 오늘 우상은 굉장히 중요한 연관성이 있기 때문에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사람들이 오늘 본문 말씀을 보게 되면 예수님께 찾아가셔서 처음에는 내게 물을 다오, 물 얘기, 생수 얘기하다가 남편을 데려와라, 남편 얘기하다가 결국 이야기가 또 각각 이상하게 어색하리만큼 내용이 딱딱 끊겨 전개가 돼요. 남편 얘기하다가 갑자기 이 여인이 우리가 지금 어디서 예배해야 되겠습니까? 갑자기 예배 주제로 바꿔버려요. 여인이 바꾸는 것 같지만 예수님의 큰 의도 가운데 한 여인의 인생의 갈증에서 시작돼서 결국은 예배로 연결되는 것을 볼 수가 있죠. 이게 굉장히 중요한 연관성이 있습니다.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이 하나님을 바르게 만나지 못하고 있는 사람들은 나름의 예배를 하고 있다는 거예요. 사마리아 사람들 이 여인을 비롯해서 우리는 이 산에서 예배하고 있고 이 산은 그리심산을 말하고 있어요. 그리고 예루살렘, 유대 백성들은 예루살렘에서 예배를 하고 있는데 어디에서 예배를 해야 우리 주님 하나님이 받으시겠습니까? 라는 질문이었어요. 그러니까 각각 예루살렘에 있는 사람들이나 이 그리심산에 있는 북이스라엘 사람들이나 다 예배를 하고 있어요. 자, 그러면 보통 우리가 예배할 때 어떤 장소의 문제인가라고 생각하지만 그게 아니라는 것을 사마리아 여인의 대화 가운데 굉장히 중요한 맥락을 가지고 설명을 하고 있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자, 그러면 아까 우상 숭배 얘기를 했죠. 우상이라고 하는 것은 내 마음에 영적인 갈증이 있기 때문에 뭔가 이 갈증을 해소할 수 있는 분이 무엇일까 할 때 하나님으로만 채움 받아야 될 사람은 본능적으로 무언가를 갈망하게 되어 있어요. 근데 인간은 제한적이기 때문에 여러 가지를 노력해 보았지만 한계를 절감하게 되고 신을 찾게 되죠. 뭐 어디 가서 무당을 찾아가기를 하거나 다른 종교에 빠져가기도 하고 점을 보기도 하거나 여러 가지 내 인생의 안정감을 갖고 싶어서 어떻게 하는 것이 내 인생을 잘되게 할 수 있을까라는 그 생각에서 다 발언하고 있는 것이 다 우상이란 말이에요. 그렇죠? 나름의 신을 갈망하고 있는 겁니다. 자, 우리 보통 생각할 때 우상 숭배한다고 할 때 우상 숭배는 아까 얘기했던 여러 가지 우리가 생각하는 그 신을 섬기는 것만을 우상 숭배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예수 안 믿는 사람이 있죠. 예수 안 믿는 사람들은 예배를 안 드리는 것 같습니까? 여러분 예배의 개념이 뭐죠? worship이 뭐예요? words에 ship이 붙어서 내가 가장 가치 있는 것에 의미를 부여하다.
그 개념이란 말이에요. 결국은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은 세상에 그 어떤 것보다 예수님이 가장 가치 있는 분이십니다. 예수님을 예배합니다. 이 개념으로 월십이라고 하는 단어를 우리나라는 예배라는 단어로 번역했지만 안 믿는 사람은 어떤 부분에 가치를 두고 예배를 할까요? 자기 자신. 나는 신을 믿지 않아. 나는 나약하게 신을 의지하고 있어. 난 나의 이성을 믿어. 난 나 자신을 믿어. 다른 사람을 의지하지 않아. 라고 하는 것으로 자기의 자존을 의존하는 겁니다. 자기를 더 믿는 거예요. 그게 바로 자신을 예배하는 거라는 거예요. 성경은 그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무신론자들도 자신을 어떤 의미에서 그들은 자신이 예배한다고 생각하지 않아요. 그러나 굳이 성경적으로 풀어드리면 그들은 그들을 예배하고 있는 것입니다. 왜? 자기 자신이 무엇보다 중요하고 자기 판단이 옳다고 믿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그런 의미에서 예배라고 하는 부분을 우리가 생각해 볼 수가 있어요. 다른 종교를 찾아가는 사람들도 부처님을 찾아가는 분이나 알라를 찾아가는 분이나 기타 등등 여러 어떤 종교를 찾아가서 그 예배한다고 한다면 쉽게 말하면 예배하는 목적이 뭐예요? 결국은 그 신에게 나의 이 상황에 어려움과 문제가 있사오니 제발 좀 도와주세요 하는 거예요. 결국은 결과론적으로 자신의 목표와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 그 신에게 도움 요청을 하고 있는 거죠. 결국 신을 나의 입장에서 정성을 들여서 그 마음을 좀 돌이켜서 좀 도와주세요라는 식으로 하는 것이 우상숭배라고 성경은 이야기를 한단 말이에요. 제 말이 틀린 말 같죠? 자, 말씀을 몇 개 찾아드릴게요. 일단 먼저 골로새서 3장 5절 이 말씀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3장 5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땅에 있는 지체를 죽이라. 곧 음란과 부정과 사욕과 악한 정욕과 탐심이니 탐심은 우상숭배니라. 자, 분명히 성경에서 우상숭배를 얘기하고 있어요. 근데 우상숭배가 어떻다고요? 이 땅에 있는 지체를 죽이래요. 이 땅에 있는 지체를 살리면 자꾸 어느 신에게 찾아가서 구하는 것과 다를 바 없는 것들을 갈망하겠죠. 그것 좀 도와달라고 채워달라고 기도하겠죠. 이런 것들이 결국은 음란하고 사욕과 악한 정욕과 탐심이래요. 자기에게 할당되어 있는 하나님께 허락하신 분량들이 있기 마련인데 그 이상의 것을 꿈꾸는 것을 욕심이라고 말한단 말이에요. 욕심에서 죄가 잉태한단 말이죠. 그래서 그 죄의 결과는 사망에 이르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이 모든 것들이 다 우상숭배, 바른 예배를 드리지 못하는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이 모습은 결국 그릇된 예배를 드리고 있는 존재가 되어버렸다라는 것을 이 여인에게 오늘 말씀을 통하여 가르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배의 목적이 뭐죠?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의 예배의 목적은 원래 우리 인간들은 하나님을 가장 가치 있는 자리에 올려드리고 그분께 전적으로 순종하고 의지하며 그분의 영광을 드러내고 그분께 찬양하는 자로 예배한 자로 지어진 자, 이런 사람을 성도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주님은 이 사마리아 여인을 그 목적을 가지고 찾아가서 예배에 대해서 가르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인류 역사 성경이 쓰여진 그 처음부터 오늘 이 시간에 이르기까지 성경은 또 교회 역사는 얼마나 많은 수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떠나 엉뚱한 곳에 나의 마음의 목마름을 해결하기 위하여 예배를 드리고 무언가를 찾고 있는지를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여기서 여러분들이 생각할 때 이 땅에서 성도들이 지향해야 될 진정한 예배는 그런 어떤 예배일까 할 때 올바른 예배와 그릇된 예배를 우리 주님께서 창세기 때부터 이미 가르쳐 주셨어요. 우리 예전에 창세기 말씀 살펴볼 때 가인과 아벨 이야기 기억이 나시죠? 중요한 부분이 있어서 그때는 내가 강조하지 않았던 부분을 요거 좀 살펴보고 넘어갔으면 좋겠어요. 창세기 3장 22절하고 창세기 4장 1절인데요. 보통 가인과 아벨 예배 이야기라면 4장을 다루는데 창세기 3장 22절 이 말씀이 굉장히 중요해요. 22, 23, 24절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제가 읽어드릴게요.
여호와 하나님이 가라사대 보라 이 사람이 선악을 아는 일에 우리 중 하나 같이 되었으니 그가 그 손을 들어 생명나무 실과도 따먹고 영생할까 하노라 하시고. 자, 이 아담과 하와가 원죄를 범했을 때 죄의 결과로 주님께서 말씀하신 이후에 나오는 말씀들이에요. 여호와 하나님이 에덴 동산에서 그 사람을 내어 보내어 그의 근본 토지를 갈게 하시니라. 에덴 동산에서 내보냈어요. 이같이 하나님이 그 사람을 쫓아내시고 에덴 동산 동편에 그룹들과 두루도는 화영검을 두어 생명나무의 길을 지키게 하시니라. 이 말은 이제 원죄로 말미암아 타락한 죄인들은 에덴 동산 같이 완전한 곳에 들어올 수 없다라는 것을 가르쳐주고 있는 거예요. 쉽게 말하면. 그 다음에 4장 1절 보면 아담이 그 아내 하와와 동침함에 하와가 잉태하여 가인을 낳고 이르되 내가 여호와로 말미암아 등남하였다 하니라. 아멘. 자, 여기서 중요한 것은 흙 얘기를 했죠. 흙. 처음에 우리 주님께서 이제 흙으로 에덴 사람을 내쳐서 근본된 토지를 갈게 했다. 흙을 갈게 했다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여러분, 아담의 의미가 뭐죠? 흙이에요. 아담의 뜻이 사람, 흙입니다. 그렇죠? 흙이에요, 흙. 예배를 가인과 아벨 첫 예배를 주님께서 이제 말씀하실 때 먼저 3장 후반부에 굉장히 중요한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가인과 아벨의 예배 가운데 왜 가인의 예배는 하나님께서 가인과 그의 제사는 받지 않으시고 아벨과 아벨의 제사를 받으셨는지에 대한 굉장히 중요한 단서가 흙과 연결이 되는데, 아담과 하와가 범죄한 이후에 이 아벨이라고 하는 사람은 자기 자신이 흙이라는 거. 흙이 뭐예요? 내가 하나님이 아니고 내가 내 인생을 주장하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 가운데, 하나님의 창조 계획 가운데 빚어진 피조물로서 하나님의 뜻 가운데 살아갈 때 진정한 안식과 기쁨과 행복과 은혜를 누릴 수 있는 사람이구나라는 것을 아벨은 깨달았다라는 거예요. 예배했을 때 하나님은 아벨과 그의 제사는 받으셨다라고 이야기하는데 가인은 그렇지 않았다라는 거죠. 잘 알고 있어요. 가인도 곡식으로, 농사에서 곡식으로 예배를 드렸는데 주님은 가인과 가인의 제사를 받지 않으셨다라고 할 때 지난번에도 설명드렸던 바와 같이 꽤 적지 않은 사람들이 가인이 드렸던 그 예배를 받지 않으신 이유는 제물이 문제였다. 곡식으로 드리는 게 아니라 피제사, 양의 제사를 받으시는데 이 가인은 제물 자체의 선정을 잘못했다라는 이유로 받지 않으셨다라는 것은 한때 그렇게 해석이 유행했지만 지금 이 시대에 그런 식으로 해석하는 사람은 거의 없어요. 잘못된 오역으로 많은 분들이 보고 있고 저 또한 그렇게 믿어 의심하지 않습니다. 자, 여기서 말하는 중요한 부분은 곡식으로 예배한 것도 소재에 드리는 제사 중에 하나예요. 하나님께서 뭐 다른 정확하게 어떤 방식으로 예배드리라는 말씀을 하시 않았기 때문에 양으로 드리든 곡식으로 드리든 하나님 앞에 감사함으로 드리는 제사였다면 곡식으로 드리는 제사는 하나의 감사제의 하나의 소관된 예배이기 때문에 충분히 제물로서 효력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소제물이었던 곡식의 제사는 문제가 없어요. 제물의 문제가 아니라 그 예배를 받지, 우리 주님께서 가인의 제사를 받지 않았을 때 가인의 그 태도를 보면 알 수가 있죠. 마음이 분노가 치밀어서 얼굴이 부럭부럭 되면서 그 분노는 누구에 대한 분노였을까요? 동생 아벨이 아니고 하나님께 대한 분노, 자기의 상황에 대한 분노였겠죠. 그래서 그 포악성이, 죄인된 포악성이 드러나서 옆에 있는 돌을 들어서 쳐 죽였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뭔 말이냐면 가인은 자기가 어떤 존재인지를 몰랐다라는 거예요. 아담과 하와의 범죄 이후에 하나님께서 가인이라는 사람은 죄인의 이 흐름에 줄을 세우시지만 하나님은 아벨은 믿음의 제사였다라고 하는 그 믿음이 오늘 예배와 연결이 되어 있어요. 아벨이 어떤 믿음을 가지고 예배했느냐? 지난번 유다서서 살펴봤잖아요. 하나님은 이 아벨이 자기가 얼마나 죄인이고 하나님의 은혜 없이는 살 수 없는 존재인지를
깨달은 가운데 제사를 했던 그 태도, 그 믿음, 그것을 주님은 의로 여기셨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자, 여기 흙이라고 하는 것은 근본된이라는 의미가 담겨져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보셨을 때 가인과 아벨, 너의 근본은 흙인데 잊었니? 라는 의미가 담겨져 있다라는 겁니다. 자, 그런 가운데에서 이 맥락 가운데 오늘 이 여인과 대화를 하는 부분을 좀 살펴볼 필요가 있어요. 4장 20절 보니까 우리 조상들은 이 산에서 예배하였는데 당신들의 말은 예배할 곳이 예루살렘에 있다 하더이다.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자, 우리 조상들은, 여기서 말하는 조상들은 누구일까요? 당연히 사마리아의 여인이기 때문에 북이스라엘 조상을 말하는 겁니다. 북이스라엘 사람들은 이곳에서 예배했다고 하는 것은 그리심산을 말하고 있어요. 그리심산은 세겜 땅에서 굉장히 가까워요. 세겜 땅이라는 것이 어떻게 연결이 되냐면 굉장히 재밌습니다. 사마리아 사람들이 이 그리심산을 자기네가 예배 드리는 예배의 초소라고 믿고 예배를 드렸던 그 이유는 창세기 12장을 보게 되면, 시간상 다 축소했어요. 제가 그냥 의미만 말씀을 드리면 창세기 12장을 보게 되면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부르심을 쫓아 약속의 땅에 들어가서 첫 번째 예배한 곳이 세겜입니다. 세겜에서 예배한 곳이 지금의 북이스라엘 지역에 있어요. 그리고 야곱이 예배했던 곳이 어디다? 야곱이 예배했던 단을 쌓았던 곳 또한 세겜입니다. 물론 뭐 여러 가지 장소가 있지만 세겜이 제일 먼저 하나님 앞에 의미 있게 예배드렸던 곳이 세겜 땅입니다. 그곳이 그리심산이란 말이에요. 근데 여기 또 중요한 의미가 있어요. 열왕기상 12장을 보게 되면 북이스라엘의 여로보암, 솔로몬의 두 아들이 있었죠. 르호보암과 여로보암이 있는데 르호보암은 이제 남유다 쪽으로 가지만 그쪽에 혈통을 타고 되는 거지만 여로보암이라고 하는 이 아들이 문제예요. 여기에 북이스라엘을 나중에 건설을 하게 되는데 베냐민 지파와 유다 지파 빼고 나머지 10개 지파를 같이 합해서 북이스라엘이라는 나라를 건설을 하게 됩니다. 북이스라엘이라는 나라가 이제 결국은 어디에다가 단을 쌓냐면 지금의 그리심산 이쪽에 단을 쌓는 거예요. 북이스라엘과 남유다가 이제 나라가 갈라졌기 때문에 사이가 좋지 않았어요. 특별히 여로보암이라고 하는 왕이 나름 왕이고 또 하나님을 섬기긴 섬겨야 됐는데 예루살렘 모리아산이라고 하는 그곳에 가서 예배를 드리자니 북이스라엘 사람들이 가기가 싫은 거예요. 우리가 거기까지 내려가야 되나? 야, 우리 북이스라엘 지역 사람들에게도 예배 드릴 수 있는 한 장소를 정하자 했던 곳이 세겜 그리심산이에요. 그래서 거기다가 여로보암이 금송아지 만들어 놓고 여기가 이곳이 우리의 예배터이고 이분이 하나님이다라고 제사를 드렸다. 이게 우상숭배의 가장 흉악한, 가장 하나님 보시기에 악한 행동들이었죠. 그래서 열왕기상하나 역대상하를 봤을 때 여로보암의 길을 갔다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무시하고 제멋대로 우상숭배했던 사람의 대명사는 여로보암이 된 거예요. 그런데 지금 예수님이 오셨을 때 상태를 보잔 말이에요. 사마리아인들도 유대인들에 대해 기분이 좋지 않아요. 왜냐하면 자기들 무시하니까. 근데 한 곳에서 예배를 드리라고 하니까 가서 예배를 드리기에는 마음이 편치 않았겠죠. 그래서 그리심산에서 예배를 드리기 시작한 겁니다. 그러면서 우기기 시작했어요. 이곳에서 예배하는 것이 더 진짜다. 왜? 아브라함이 제일 먼저 예배한 곳이고 야곱이 예배한 곳이고 여호수아가 나중에 예배했던 그 세겜 땅, 굉장히 중요한 의미. 이곳이야말로 우리에게는 중요하고 진짜 하나님이 말씀하셨던 것은 여기다라는 식으로 우기고 주장하다 보니 사마리아인들은 여기서 예배하면 하나님이 받으신다라는 쪽으로 갔다라는 거예요. 그렇게 질문하는 거예요. 이 사람들은 이 산에서 예배해야 됩니까? 아니면 예루살렘 성전이 있는 그곳에 가서 예배를 해야 됩니까? 라고 질문을 던지고 있는 거예요. 보통 이렇게 질문하면 자, 사마리아, 그리심산, 세겜 땅이 아니라고 했으면 주님 이렇게 말씀하시면 되잖아요. 사랑하는 딸아, 네가 잘못 알고 있었다. 이 정통은 예루살렘이다. 이렇게 얘기하자면 아, 제가 잘못 알았군요 하면 될 텐데 우리 주님이 뭐라고 말씀하시죠? 오늘 본문 자 21절 말씀 보니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여자여 내 말을 믿으라.
이 산에서도 말고 예루살렘에서도 말고 너희가 아버지께 예배할 때가 이르리라. 다음도요. 우리 중요한 거 우리 22, 23, 24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곧 있더라. 아버지께서는 자기에게 이렇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니라.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너무나 중요하고 유명한 말씀이에요. 자, 먼저 22절 보면 너희는 알지 못하는 것을 예배하고 우리는 아는 것을 예배하노니 이는 구원이 유대인에게서 남이니라. 이 말은 무슨 의미냐면 어쨌든 구원은 유대인에게 난다는 것은 누구를 지칭하는 걸까요? 예수님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정통성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구원은 그러니까 유대 지파, 유대 사람들 통해 난다라는 그런 개념이 아니라 유다 지파를 통해 누가 오셨죠? 예수님이 오셨잖아요. 그래서 구원은 예수님으로 말미암는다는 그 이야기를 이야기하시기 위하여 유대인에게서 남이러라라고 말씀을 하시면서 아버지께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은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자, 지금 보면 그때 당시에 수많은 사람들은 어느 장소에서 예배하는 것이 중요하겠습니까? 라고 장소를 굉장히 의미 부여해서 생각을 했어요. 예루살렘 성전이어야 됩니까? 크리심산, 세겜 땅이어야 되겠습니까? 라고 할 때 이제는 그런 장소 중요하지 않다. 심지어 우리 주님께서 우리 살펴봤던 요한복음 2장에 성전을 허물라. 내가 사흘 만에 다시 세우리라 라고 말씀하시며 구약적 유대인들이 잘 알고 있는 성전에 이제 폐허가 될 것을 선포하셨잖아요. 결국은 장소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때가 중요한데 때가 바로 어느 때죠? 때가 참에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예수님께서 이전에 그림자였던 구약에서 예언됐던 그 당사자 되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으니 이제부터는 예배가 달라져야 된다. 예수 안에서 예배해야 된다는 것을 가르쳐주고 있어요. 굉장히 중요하니까 여러분 잘 들으셔야 돼요. 자, 여기서 아버지께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은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할 때 영과 진리로를 우리 지금 개역개정은 이렇게 번역해 놨는데 옛날에 그 개정 성경 이 전 단계는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할지니라. 기억나시죠?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해야 된다니까 저는 어렸을 적에 저 말씀 어떻게 생각했냐면 신령, 영적으로, 진정으로 주님 예배드릴 때 조용 이런 식 뭔가 예배드릴 때 엄숙하고 마음을 다해 정직하고 진심을 다해서 예배를 드리는 개념으로 저도 이해했던 것 같아요. 물론 그게 틀렸다고는 그러니까 의미적으로는 그게 틀린 건 아닐 수 있겠죠. 근데 정확한 설명을 해드리자면 여기서 영과 진리로라고 말씀하는 이 영은 성령을 말합니다. 성령을 말하고 있고요. 근데 여기서 영과 진리인데 우리는 영, and처럼 해석이 됐지만 여기도 마찬가지죠. 영, 즉 진리로 이렇게 번역하는 게 정확한 번역입니다. 자, 여기선 진리인데 옛날에는 진정이라고 했죠. 진정. 이 자체가 또 이건 오역돼서 이렇게 개역개정으로 바뀌어 나온 거예요. 여기서 진리는 누굴까요? 바로 예수님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진리. 이게 굉장히 중요한 개념이라는 거예요. 진리. 여기서 말하는 진리는 이것을 의미를 풀어드리면 본체, 본질, 이게 진리입니다. 그럼 본질, 본체 이게 누구시죠? 예수님이시잖아요. 그래서 영과 즉 성령과 즉 예수로 예배하는 자가 주님이 받으시는 예배자가 된다. 그리고 그 예배 드릴 때는 바로 이때라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자, 이 말씀 뭘 의미하는 거냐면 실체의 예배를 드려야 된다는 것을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구약시대 때는 어떻게 예배를 드렸냐면 성막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혹시 하나님 앞에 범죄를 행하거나 아니면 감사할 일이 있으면 성막으로 가요. 빈손으로 가지 않죠. 예물을 가지고 갑니다. 보통은 소나 양이나 여러 가지 자기 현실에 맞게 우리 주님은 정말 좋으신 분이세요.
경제적인 어떤 하나님의 은혜를 주셔서 넉넉해지면 뭐 송아지나 뭐 살찐 양이나 딱 봐도 좀 비싸 보이는 것을 가지고 드릴 때 기뻐 받으시지만, 살아가는 성도들이 좀 경제적으로 어려워졌거나 좀 문제가 있어서 힘들면 그 수준에 맞게 뭐 비둘기도 괜찮았고 곡식으로 예배를 드려도 주님이 기뻐 받으셨어요. 상황에 맞게 주님은 중심을 보시고 나오는 사람들을 적절하게 예배를 받으셨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어쨌든 예배자가 예물을 가지고 왔을 때, 일반적으로 양을 가지고 예배를 드린다고 했을 때 제사장이 예배자와 양에게 동시에 두 손을 얹고 안수를 합니다. 주님, 여호와시여, 여기 이 죄인이 이런 죄악이 있는데 이 죄를, 이 동물, 제물되는 양에게 죄를 전가합니다. 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라고 제사의식을 마치면서 이 양에게는 어떻게 할까요? 칼로 목에 각을 떠서 피를 하내고 죽인단 말이에요. 내가 죽어야 되는데 이 양이 죽는 거예요. 제물이 죽는단 말이에요. 이런 식으로 구약은 그렇게 제사를 드렸어요. 그런데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면서 히브리서를 가만히 보시면 잘 나와 있잖아요. 예수님께서 영 단번에 제물로 한 번에 다 드려지심으로 예수님 안에서 예배하는 사람들은 죄 용서받고 하나님 앞에 받아들여지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라는 것이 복음의 중요한 핵심이잖아요.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영과 진리로 예배한다고 하는 그 개념은 이 시대에 하나님 앞에 바른 예배를 드린다는 것은 뭐 진심으로 마음만 잘 정돈해가지고 드리는 진정성의 문제가 아니라 신구약 전체의 중요한 핵심을 깊이 바르게 인지한 가운데 하나님 앞에 내가 죄인인데, 정말 죄인일 수밖에 없는 내 인생에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영단번 십자가에서 죽으신 그 사랑을 기억하여 주님 앞에 그 은혜를 기억하고, 또 부활하신 성령 하나님과 더불어 내 안에 성령이 거주하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라고 말씀하시는 그 성령과 더불어 과거의 죄악들은 다 이제 멀리하고 주님과 더불어 연합된 그리스도의 신부다운 삶을 살아내리라 라는 마음으로 살아내는 거, 그렇게 다짐하는 거, 그렇게 걸어가는 거, 그것을 주님이 말하는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 예배자라고 우리에게 말씀을 한단 말이에요. 우리에게 예배 형식은 너무나 아름답고 번지르르하고 좋은데, 여러분의 생각이, 여러분의 마음이 하나님 보시기에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 것이 아니면 하나님께서 성전문을 닫아버리라 말씀하시든지, 말라기서 보게 되면 성전문을 닫아버리라, 너희들이 와서 제물 드리는 거 역겹다 라고 하시는 말씀이 말라기서에 나와요. 여러분이 지금 이 자리에 앉아있지만 하나님 보셨을 때 역겨운 모습은 아닙니까? 삶은 위선적이고 다른 사람들 마음의 미움, 정말 악독한 마음을 가득 품고 살아가면서 하나님 앞에 나와서 용서를 구하고 은혜를 구하고 복을 구한다면 하나님 보시기에 그게 바른 믿음이겠느냐라는 말씀입니다. 우리 주님이 그런 의미에서 우리 이 땅에 살아가는 하나님의 자녀들의 예배의 모습은 어떠해야 되는지를 빌립보서 2장을 통해서 말씀을 합니다. 빌립보서 2장 5절부터 8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져 사람들과 같이 되었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셨음에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그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아멘. 우리 하나님이 우리 주님 예수님의 말씀을 잘 이해하는 주님의 종 바울을 통하여 빌립보서를 이 빌립보 교회 성도들에게 써 보낸단 말이에요. 그때 당시에 빌립보 교회의 문제는 뭐였냐면 다툼이 많았어요. 내가 잘났네, 네가 잘났네. 특별히 거기는 잘 사는 사람들이 많았기 때문에 자기의 시민권 자랑을 많이 했어요. 로마 시민권자도 많이 있고 그랬어요. 그럴 때 사도 바울은 내가 로마 시민권이기도 하지만 그 사람들에게 권면했던 말씀 기억날까요? 빌립보 3장 뭐 우리는 하늘 시민권을 가지고 있는 자다. 우리는 최소한 정신 승리하자. 뭐 이런 개념이었는지 몰라요. 너희들의 시민권은
그깟 세상에 있는 로마 시민권 정도에 머물지 않고 하늘 시민권자다라고 겉면을 쭉 하지만 이 빌립보서를 받아보는 사람들의 상황이 어찌했냐면 교만한 사람들이 많았어요. 교회 가운데 분쟁이 많았고 나 잘났다는 사람 많고 나 세상적으로 잘났다고 얘기하는 사람들이 많을 때 야, 예수 믿는 사람들의 예배자의 모습이 어떠해야 되는지 알아? 그리스도의 마음을 본받아야 돼 라고 하신 말씀이 지금 읽은 말씀이에요.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라는 거예요. 원래 하나님이시지만 세상에 비교할 수 없는 절대자이신 하나님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하여 이 땅에 내려오셔서 태어날 때도 비참하게 태어나고 죽을 때도 세상에 가장 비굴하게 비참하게 죽는 모습까지 낮춰주신 그 하나님의 마음을 본받아서 너희가 예수 믿는 사람이면 그 모습을 본받아 예수 안에서 예배드리는 사람이 되어야 되는데 왜 존경받고 대접받고 인정받으려고 하고 세상에서 권세를 누리려고 하느냐라는 하나님의 메시지가 이 말씀 가운데 담겨져 있다는 거예요. 그런 의미에서 로마서 12장을 통해서 이렇게 로마서 12장 영적 예배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너희는 이 세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아멘. 자, 하나님이 분명히 영적 예배를 말씀하고 있어요. 지금 예수님께서 사마리아 여인에게 말씀했던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 자를 찾으신다라고 하는 그 말씀이 로마서에서 더 잘 정립되어서 주님이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단 말이에요. 내가 받을 만한 예배자는 예배의 모습은 어떤 모습이라고요? 너희의 모습을 산 제물로 드리라라는 거예요. 산 제물로. 여러분, 제물의 특징은 죽어요. 죽어야 돼요. 여러분, 배추김치 담가보신 분? 제가 영국에 있을 때 김치 많이 담가봤어요. 진짜예요. 제가 김장도 담가봤고 배추 많이 담가봤습니다. 간단해요. 남자들, 결혼하신 분들 김치 담글 때 배추 숨죽이는 거 소금만 있으면 됩니다. 진짜 이만한 배추가 물에 담가서 소금을 탁탁 충분히, 이것도 너무 많이 해보니까 실패했던 적이 있는데 너무 많이 넣으니까 또 짜지더라고요. 또 적절하게 넣어야 돼. 소금을 뿌려서 담가 놓으면 어느 정도 시간이 지나가면 진짜 이만한 배추가 풀이 확 죽어서 요만해져 있어요. 그걸 보면서 배추 숨 죽었다고 얘기를 하는 거거든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 산 제물이 되려면 배추 숨 죽듯이 죽어야 돼요. 우리가 안 죽어서 문제야. 부부싸움 할 때도 보면 내가 너무 살아서 문제야. 너만 잘났냐? 나는 뭐 틀렸냐? 이렇게 이 교제하는 사람도 자꾸 다투는 거 보면 너보다는 내가 더 좀 아는 것 같은데 라고 하는 게 문제가 되는 거예요. 뭐 그럴 수 있어요. 누가 더 많이 알 수도 있겠죠. 그러나 기본적인 자세와 태도는, 기본적인 마음이 나도 부족하지, 내가 실수할 수 있어 라는 그 마음, 그런 마음을 가지고 내가 산 제물이 될까? 예수님도 나를 오래 참으시고 기다려주시고 이렇게 사랑해 주셨기에 내가 나중에 철들어서 이 정도까지 됐는데 내가 사랑하는 지체들을 위하여 기다려줘야지, 사랑해야지 라고 깨달아지는 사람이 은혜 받은 사람인 줄 믿습니다. 정말이에요. 그리고 깨달은 사람이 은혜 받는 사람이에요. 그 사람이 진짜 예배자입니다. 그 사람이 사명자이고 그 사람을 통하여 하나님은 일하십니다. 내가 깨닫지 못하면 결코 일할 수 없습니다. 저 같아서도 그런 사람 못 사용할 것 같아요. 왜냐하면 살았는데, 결정적인 데 살아서 쿡쿡 찌르는데 어떻게 쓰임을 받을 수가 있겠습니까? 그래서 오늘 이 시간을 통하여 우리 주님 앞에 숨죽은 자답게 그렇게 주님 앞에 우리를 드리면 우리 주님은 우리를 사랑하시고 더 많이 아껴주시고 은혜 부어주심으로 하나님의 뜻 가운데 우리를 정말 높여주시고 세워주심을 믿습니다. 말씀 정리합니다. 예배, 오늘 여러분은 어떤 예배를 드리고 계십니까? 오늘 예배당 나올 때 무엇을 가지고 나오셨습니까? 하나님이 여러분이 뭐 예물을 가지고 이런 거 1차적으로 중요하지 않아요. 정말 주님이 여러분들이 가지고 나왔으면 하고 하는 마음이 있다면 그것은 믿음입니다. 어떤 믿음? 예수 그리스도를 바르게 알고 있는 그 믿음, 그리고 내가 얼마나 죄인인지를 깨달아 아는 그 믿음,
그 믿음을 가지고 나오면 상한 마음을 가지고 나오는 그 사람을 불쌍히 여겨주시고 사랑해 주셔서 정말 하나님 만난 이후에는 예전에 알지 못했던 놀라운 풍성한 은혜로 우리 삶을 인도해 가심을 믿습니다. 그렇게 승리하는 우리 예수온교회 성도님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